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 하실지라도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에 어떤 유언의 말씀, 어떤 죽음을 앞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본받고 배울 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가운데 김미화 씨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미화 씨 아시죠? 일자 눈썹. 그 김미화 씨가 그 자기가 항상 세미나를 하거나 어디서 항상 얘기할 때 자기의 죽일 때 그 묘에다가 꼭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코미디언이었던 그녀가 죽기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웃기는 직업이었다라는 어떤 그녀의 이 대답이 어떤 사명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그 묘비에 뭐라고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묘비에다가 글을 좀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여러 개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라틴어죠. 결국 여러분들 보면 우리들의 삶은 한 줌의 제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숙연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 맹자에게도 가르치고 했던, 정말 가장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의미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도, 어떤 삶의 가치도 우리가 이 죽음을 기억해야지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알고 섬겨라 라고 말씀을 했죠.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할 자를 선택하라. 바로 우리에게 그 유언의 말씀을 남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집안이 좀 귀족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질 같은 걸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나 조선시대나 어떤 중국의 어떤 거대한 제국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지만 왕자들도 인질로 데려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반역하면 그 네 자식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또 엘리트들을 데려가서 그 나라의 교육과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가장 고급화된 전략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니엘 1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교육, 바로 이 왕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그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 음식을 거부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아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어떤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심,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과 번영과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복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굉장히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내 그 바벨론의 한 우리로 치면 뭐 강원도, 경상도 그렇게 도지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지방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출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리에 갑자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그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막 왔는데 나보다 더 유능해서 막 나보다 더 쫙 치고 올라오면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좀 싫고 막 끌어내리고 싶고, 그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샘과 그리고 그들을 언제든지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략과 계획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 멈춰서서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게 있어요. 비서새. 평상시에는 하늘도 잘 나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벌레도 잘 잡아먹는데 막 노래도 잘 하는데,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비서새는 딱 멈춰요. 그냥 얼음. 도망도 못 가. 그냥 위기 앞에 서면 그냥 딱 얼음으로 멈춰 있는 새가 바로 그 특징인데, 날개가 그냥 꽁꽁 얼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땡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게 보면 얼음 하면은 딱 이게 땡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 비서새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꼭 비서새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평상시에는 하늘도 곧장 잘 나르고 친구들과 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도 재밌게 잘하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멈춰있는 이 비서새 같이 얼음하는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고 우리 악한 영들의 밥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보니까 편안할 때, 내가 참 잘 될 때 신앙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무감각 속에서 어떤 영적으로 마비가 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서새처럼 그냥 시련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움츠려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시련 너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테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테랑. 이게 불어인데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등산의 베테랑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산에 오르는 데만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 산에 오르는 것은 웬만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테랑은 산에 오를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그 베테랑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뱃사공도 베테랑 뱃사공과 그냥 일반 뱃사공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렇죠? 그냥 평탄한 바닷물에서 노저을 때는 그 진가가 나타나지 않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그때서 진가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이 베테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베테랑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베테랑이십니까? 시작.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굉장히 감수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야말로 얼마나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젖으며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저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법을 공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자 하는 반대파의 어떤 계략이고 모략이었죠.
아무튼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이냐? 자, 그 절하지 아니한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와서 이 왕이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처형했을 수도 됐을 텐데 굳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불러요.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신중하게 보려고 하는 그 왕의 어떤 진중함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왕의 법령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들을 부르더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자, 지금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금신상에게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세 사람은 지방관으로서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왕의 어떤 신뢰와 왕의 어떤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요, 자신이 가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를 배우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이 지방관, 일종 도지사가 되었는데 이제 나이도 자라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고 명예와 부도 이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 왕의 명령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신상에 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 친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너 아껴서 그러는데 너 이거 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너 지금 너 자녀도 있고 너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야, 딱 한번 눈 감고 그냥 절해라. 한번 절한다고 뭐 무릎이 달리?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 총애하는 거 알잖아. 그렇게 꽤 우리가 적당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융통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신앙에도 좀 융통성이 좀 필요하지. 적정하게 타협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반응들이 별로 안 좋으셔. 비가 와서 그러나. 목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볼게요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같은 목사 입장에서 기도해 볼게요 라는 그 대답은 거의 80%는 거절이라는 뜻이야. 가만히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을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그 단어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줬어. 어떤 봉사라고 줬어.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하나? 아,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볼게요. 이런 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요, 다 아니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봉사하고 선교하라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새로운함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그것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어떤 나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큼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때마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그것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데 내가 어디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녀가 서울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내 병이 암이 낫고 종양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내용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 당장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그 단어가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뭔가 좀 거부감이 들고 뭔가 좀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고백하는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제가 예수님의 어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오버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괴로워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맡기는 어떤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이 초대교회의 교부,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6세에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흥분하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죽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선심을 하면서 조롱도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더니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웃으면서 그 화형대에서 천국을 향해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그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들이 순교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강한 자들, 어떤 부자들, 어떤 권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피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고, 그곳에서 세워진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헤쳐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